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8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욥기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중심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욥이 누구인지, 또 욥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나,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욥의 그 사람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장 3절에 보면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3명이었는데 자녀들도 형제끼리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성결한 삶을 젊은이들이 살았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마 믿음이 흐트러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준다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는 욥은 엄청난 재산가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라고 할 만큼 그의 재산이 굉장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최고 기업인인데 그러면서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존경을 받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겸손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욥은 1등 신앙인이요, 1등 가는 아버지요, 1등 가는 사회인, 기업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욥이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맞이집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큰 바람에 무너지는 그 지붕에 깔려서 그대로 압사하여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터지고 썩어가고 굳고 터지기를 거듭하면서 너무 몸이 근지러워 어찌할 수 없어 토기 조각으로 그의 몸을 긁었다고, 그의 상처에는 구더기가 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비난하고 저주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의 고난에는 사단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욥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뿐 하늘의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욥은 좌충우돌하면서 지냈는데 그 내용이 2장부터 42장 욥기서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짧게 얘기한다면 욥의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 그리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 해피 엔딩으로 마치게 되는 욥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에 관한 삶, 이런 내용들이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난은 신비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생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고, 고난이 닥치면 이것으로 끝이다 싶은데 아니,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고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또 신비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스캇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가운데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스캇팩은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정말 신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함으로 될 것인지 고난으로 마칠 것인지는 이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몇 가지 고난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난과 즐거움은 인생에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긍정의 힘만으로, 긍정함으로 풀리지 않을 만큼 고난은 또 신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긍정을 넘어 모든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말하는 욥조차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한참 후에였으니까요. 욥기서를 여러분 금주에 쭉 읽으실 텐데, 욥이 이 사실을 어렴풋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38장쯤입니다. 그러다가 42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어야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을 하셨어도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무지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을 내가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기서 내내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를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이런 좌충우돌하던 중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욥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얼굴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고 흙이 뒹굴어서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친구들이 드디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4장부터 37장에 나옵니다. 주된 내용은 위로가 아니고 거의 충고와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거지. 죄 없이 망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회개해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그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한 4장부터 37장의 내용에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 요지는 하나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욥을 보고 인과응보라고 친구들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 죄가 뭔지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너희들 말대로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한낱 바람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 소울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게서 손을 떼주세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게서 관심을 꺼버리세요. 서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 한들 이 범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신 겁니까? 이제 나를 모른 척 해주세요. 아니, 차라리 저의 숨을 막히게 하거나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치며 오늘 8장에 있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얘기를 보시면 화라는 말은 없지만 굉장히 화난 얼굴이에요. 막 화난 얼굴로 지금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모질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몇몇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먼저 2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을 것인가? 라고 호통을 칩니다. 너의 말이 거칠고 오만하고 듣는 사람을 아주 불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너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벌을 내리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분명하신 분이시고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투루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일에 군소리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게 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애비된 너의 죄 때문이고 내 자식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망한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 죽을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큼 큰 벌을 내리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순순히 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피해갈 자 누구냐? 군소리하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인과응보에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헐뜯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아픔을 당한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다 버린 아버지 앞에 네 죄 때문에 내 자식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친구로서 한 말이겠어요? 친구 앞에 내 자식들 비참하게 죽은 것, 네가 모르는 죄가 크기 때문에 내 자식들 이렇게 죽은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친구 앞에 이렇게 모진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남의 밥에 죄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상처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붓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욥이 더 아팠어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부 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빌다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욥의 고난을 보는 시각이 딱 하나예요. 인과응보라는 이 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고난을 보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욥과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의 모략이잖아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수없이 벌어지는 악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악한 사람은 흥하게 보여도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해본 바,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해석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엄청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의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의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라는 이 틀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고 형통을 그렇게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원인이 다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죄가 많았어라고 속단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저거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충고요 비난입니다. 어설픈 충고나 비난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한 가지 잣대로만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7절을 보면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죽은 자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너라도 회개하고 새 출발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빌닷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 얘기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던 중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성품과 신앙에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에게 네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 건 욥에게는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고난을 만났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의 때 답은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고난을 만나면 예배부터 안 나옵니다. 주일부터 안 지킵니다. 예배를 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포기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고난의 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뒤물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의 백성들을 고난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제일 먼저 조치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십계명을 주신 일이고 성막을 지어라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직결됩니다. 보십시오. 십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앞에 4계명만 말씀했는데 요 4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이것은 끊임없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 예배하게 되고 이 일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에 많은 의문이 풀려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눈이 열려요. 상황을 새롭게 보게 돼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해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오래전에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사역의 그 사역 상황을 이렇게 펴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몽골 소녀 빌르르라는 그런 소녀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 차에 빌르르라는 소녀가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아침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몽골에서 소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소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동거서주했지만 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 돼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것 없이 이 소녀는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자초지종을 들은 이 선교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소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녀가 소를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자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 보니까 이 소녀의 소였어요. 소가 제 발로 소녀를 찾아온 겁니다. 소도 후각이 발달됐나요? 나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소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날 소녀는 소도 찾고 예배도 찾고 둘 다 얻게 되었던 겁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삶,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많은 의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밑줄을 그을까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이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성도의 삶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연하에 말씀드리면, 출애굽에 두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와 요수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강인함을 얻게 되었고 40년 동안 주의 백성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요수아는 상당히 닮은 사람인데 이분들에게는 회막이 둘 있었습니다.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회막인 성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는 곳과 좀 떨어진 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막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엔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의 집 회막에 가서 또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을 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릴레이 기도를 한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광야에서 버텨낸 그 힘은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강인함은 바로 예배와 기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이것은 풍성한 삶,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결이 힘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악에 물들지 않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음과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한 삶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6장 뒤를 보시면 하나는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밑줄 안 그세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가정과 일터를 잘되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돌보아 주시겠고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쁜 짓 하면 이뻐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약속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에 관한 얘기인데 이 자리에 계신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얘기합니다. 주식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젊은 날 사업도 참 잘했고 참 아름다운 집도 마련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거, 친지들 거, 주변 사람들 거 다 끌어서 주식을 했는데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댈 데도 없고 붙을 데도 없이 빚은 산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자매는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이 부부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주일 성수와 예배였어요. 제가 예배 중에 주일날 예배 중에 예배하는 그 부부를 늘 보거든요. 자주 울며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얘기인즉 고난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서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울고 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빚도 상당히 갚아 주시게 하셨고 기적 같은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힘있게 서 있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모 앞에서 만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쏟아 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좌충우돌해도 하나님 안에서 좌충우돌을 했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그로부터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고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사단의 모략이 아닐 수 있다 해도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버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신앙을 의지하여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고난을 통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해서나 나중은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라고 이 연총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교회부터 안 나왔나요? 주님을 원망하고 되돌아섰나요? 욥 보세요. 고난 당했지만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좌충우돌했어요. 주님 앞에 질문했고 고민을 말했고 털어놓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욥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 낙심할 것 없어요. 그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답입니다. 주님 붙들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우물쭈니를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때로는 좌절하며 쓰러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주의 강한 손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단의 모략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아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소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욥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아름다운 현장을 저희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단의 모략으로 하나님과 끊어내려는 그 엄청난 시도, 그것이 아픔으로, 자식에게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손실로, 몸의 병들므로 찾아왔지만 좌충우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욥, 그는 할 수 없었으나 주님은 그를 붙드셨고 그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회복시키셨으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버티어 다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숨이 턱까지 몰려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 청결하고 정직히 거룩히 살고자 힘쓰고 애써는 아름다운 믿음을 견지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고난 중에 있는 이도 있고 고난을 이겨낸 이도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용기 주셨으니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사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드리는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받으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오로전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우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복되게 하소서. 지금보다 나중이 창대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깃발을